예, 지난 시간에는 팔정도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올바른의 의미를 공부했습니다. 올바른의 팔정도의 앞에 붙은 그 올바른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삶인가? 그것은 괴로움의 순간 일상의 삶에서 내면적으로는 자아의식, 네 가지의 자아의식, 자만, 아예, 악연, 아치를 자각하고, 외적으로는 모든 존재는 연계적 관계성 속에서 존재한다 라는 것을 자각하라. 또 그러한 자각에 눈을 뜨지 않으면 삶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즉 치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자아의식이라는 색안경을 공안경, 연기성이라는 공안경으로 바꾸어 끼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연기적 관계 속에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노력하고 자각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8가지 성스러운 방법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십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팔정도가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에 대해서 먼저 통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정도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초전 법률경, 제일 처음 붓다의 설법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최초의 설법입니다. 최초의 설법입니다. 둘째는 팔정도는 최후의 설법이기도 합니다. 최후의 설법이기도 합니다. 그 대반열반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제일 끝에 한 법문 중 하나가 그 바로 파리니빠나에 들어가기 전에 수파타 수행자한테 한 법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수파타요, 어떤 법과 유래했었던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사문이 없다. 출가자가 없다. 수행자가 없다. 두 번째 사문도 없고 세 번째 사문도 없고 이렇게 강조를 하지요. 셋째는 팔정도는 실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의 팔정도의 도에 해당되는 것은 막강입니다. 그죠? 그야말로 길, 도. 그러나 그 길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내가 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빠띠빠따입니다. 즉 실천이다. 그 말은 도를 닦는 것이다. 닦는다는 의미. 도를 닦는 것이다. 실천한다는 의미. 도도 되고 도의 닦음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팔정도의 도는 실천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넷째는 초전 법륜경에서 볼 수 있듯이 팔정도가 바로 중도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정도가 중도입니다. 중도. 특히 우리 한국 불교권에서
한국 대승불교권에서 중도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른 데서 많이 배운 교학에서 팍 떠오르는 자가 있죠. 중도이라면 누가 떠오르니까? 예, 나가라주나. 이 나가라주나가 생각납니다. 용수. 특히 우리 한국 불교에는 용수 스님이라고도 안 그러죠. 용수 보살. 그래서 나가라주나 이 중놈이라고 하는 그것이 꼭 중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중놈. 그래서 나가라주나는 팔불 중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불전을 쭉 훑어보면 고다마 붓다께서 말씀하신 중도는 나가라주나의 중도보다는 보다 더 다양하고 깊습니다. 팔불 중도가 아닙니다. 예. 그걸 좀 우리가 한번 맛을 보고 갈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유무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있고 없음의 중도, 유무 중도. 역시 쌍루타 니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차이하나여, 모든 것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다. 존재인 유는 현상계의 소멸 원리. 여러분들은 수행 속에서 계속 사라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라짐을 보는 작자는 유가 부정됩니다. 비존재의 무는 현상계의 생성 원리를 살펴보면 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은 수행 속에서 보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무라는 것이 하나의 극단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유무 중도를 1차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타 중도입니다. 스스로 자자에 남타자. 역시 쌍유타 니까에 보면 고따마요, 괴로움은 자기가 만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까사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다면 고따마요, 괴로움은 타자, 너가 만든 것입니까? 까사파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너가 만든 것도 아니다. 그죠? 예. 나라는 고정적인 한 개체가 만든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오온이라는 어떤 조건이 만든 것이지. 예. 자타 중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일 밑바닥에는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이 논리에 입각되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단상 중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상 중도. 완전히 끊어진 것과 늘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본체주의도 영원주의도 부정하고, 단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허무주의도 부정하고, 자기 원인실의 바탕을 두는 인과의 동일성, 원인과 결과가 동일한, 즉 모든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영원성. 다음에 타자 원인설, 인과의 차별성, 곧 모든 것은 생성되지 않는다는 허무주의의 바탕을 둔 그런 개념, 이 양쪽을 다 내리쳐버리죠. 그래서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는 모두 부정됩니다. 단상중도, 1, 2 중도, 1, 2 이렇게 써도 좋고 1, 2라고 해도 좋습니다. 예. 1대 1이라는 건 동일한 것. 이거는 전혀
별개의 이 1, 2 중도의 연기가 또 연기로서 이 중도가 언급됩니다. 고따모 존자요. 모든 것은 하나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바라문이요. 세속 철학이다. 고따모야. 모든 것은 그러면 다른 것입니까? 모든 것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도 바라문이요. 세속 철학이다. 바라문이요. 이들 양 극단을 떠나서 열애는 중도로서 가르침을 전한다. 예, 동일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별개도 아니다. 이런 것을 중국 불교에서 번역을 할 때 어떤 글자를 썼느냐면 참 잘 번역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자네, 현. 이걸 우리가 자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현이 무슨 현자입니까? 거물현이라고 해요. 그럼 블랙, 거물형은 흔히 우리가 거물형이니까 블랙으로 받았는데 블랙이라는 글자가 아닙니다. 원래 이 현자는 도가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가사상에서 가물현입니다. 가물가물한 것. 뭐가 불나치래. 확실한 형상은 드러나지 않아. 확실한 양상은 드러나지 않아.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야. 이것을 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하면 묘야. 묘야. 이 묘자를 보면 또 묘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묘해. 여자 마음 중에다 특히 젊은 여자. 이 마음은 이거는 상대가 안 돼. 그거는 갈질 말아야 돼. 그냥 놔놔야 돼. 묘해. 그래서 현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중도로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동일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이질의 것도 아니야. 이게 현묘예요. 이것을 뭐라는 다른 말로 하면 공이야. 그 우리나라 불교에서 공이란 비어버린 것, 텅 빈 것, 아무것도 없는 것, 자꾸 이런 선입 관련 속에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절대 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무가 되어버리면 아까 뭡니까? 허무주의가 됩니다. 단견이 되어버립니다. 불교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존재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개념 속에서 본 그대로의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아니고 개념 속에서 보면 그대로도 아니다라는 것을 현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입니다. 이것이 1, 2 중도입니다. 우유에서 치즈가 되었습니다. 그죠? 치즈 그 자체가 그럼 우유입니까? 두 개는 동일자입니까? 아니지요. 우유 맛하고 치즈 맛은 전혀 다른 맛이잖아. 그러면 치즈는 우유에서 안 나왔으니까 우유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까? 플라스틱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 불교의 묘미가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불교의 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도 절대 흑백 논리를 따지면 안 돼. 옳고 그름의 절대적 무엇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화해를 찾아야 되고 화합을 찾아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화합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왜? 결국 모든 존재가 전혀 이질의 것이 아니니까. 악수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같이 공존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고대의 우리 사상 같은 게 참 아주 최치원의 개발 원문인가 지금 확실히 잘 한문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거 보면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만은 거기에는 정말 현명한 그 지혜가 있습니다. 최치원의 문장을 보면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 선교, 선교라면서 도교를 이야기합니다. 도가사상. 이 세 개를 다 아우르는 현묘함이 있으니, 현묘가 있으니 그것을 풍월도라고 한다. 이런 글자, 이런 그 글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풍류, 선비. 선비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조선조에 나타났습니까? 사대부? 그건 선비가 아니다. 사대부의 그 성리학을 바탕으로 우선 발달한 논어가 되어 있지만도 군자. 그래서 이상적인 어떤 인간상을 사대부라고 그러죠. 사대부. 우리는 사대부가 곧 선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비는 원래 우리나라 말입니다. 순. 아주 고대 사상입니다. 선비는 원래 이게 선이 쇠입니다. 쇠. 밝다라는 말입니다. 태양이라는 말입니다. 태양이 물이라는 거예요. 선비가. 그네들은 그것은 현묘해. 현묘해. 그래서 유불선, 이 세 개가 공존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개가 다 공존하는 것을 현묘라고 했고, 그 공존하는 이데올로기에서 사는 지혜로운 자를 선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2 중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풍륜이 풍울이니 이런 것을 현대적 관점으로 다시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거래 중도가 있습니다. 자, 1, 2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본체가 있어 갔다가 오는 것인가? 갈, 올래. 그 제1의경경에 보면 비쿠들이여 눈이 생길 때 다른 어떤 것에서 오지 않으며 그것이 사라져버릴 때 어떤 것에 축적되어 가지도 않는다. 우리 같은 의식이 일어났다는 것은 저 밑에 의식 저 밑에 어떤 불성 본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이 나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접촉에 의해서 식이 생길 뿐이다. 그래서 오고 감도 다 부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다음에 6번째, 우다나라는 초기 경전에 보면 생멸 중독. 비구들이여, 나는 이것을 온다고도 간다고도 머문다고도 소멸한다고도 생기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의처가 없고 전기가 없고 대상이 없으므로 이것이 괴로움이 종식이라고 나는 서른다. 파리의 그 유명한 종기 아니짜 와라 상카라 우빠다와 단미노 우빠지토와 니루잔티 떼상 우빠사모수 코하는 게 있죠. 모든 조건지어진 것은,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한다. 아니짜 와라 상카라 우빠다와야 단미노,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멈출 때 그것만이 진실한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열반이다. 해탈이다. 그러니까 생멸중도라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열반이다. 열반만이 최고의 중도이다. 일곱 번째는 고락중도의 원리가 또 팔정도와 잘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출가자는 두 가지 극단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감각적 쾌락에 관해 탐착하는 것을 일삼는 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범부의 소행으로 성년의 법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스스로 괴롭힘을 일삼는 것은 괴로운 것이며 성년의 법이 아닌 것으로 무익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이 생기게 하고 지혜가 생기게 하며 적적, 승지, 등각, 열반으로 이끈다. 예. 자, 여기에서 우리는 수행의 방법, 수행의 지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수행은 너무 막 억지로 밀어붙여가지고 고달프게 해서도 안 돼. 그렇다고 적당히 설렁설렁 게으름에 빠져서 넘어가서도 안 돼. 예. 여기서 조화와 균형이 요구됩니다. 참 오랫동안 어떤 습관에 의해 가지고 뭐 앉아 있는 것도 막 체력적으로 힘들고 이런데도 뭐를 보려면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위에서 오다가 내려옵니다. 그걸 억지로 버틸래 보면 보는 것은 둘째치고 버티는 것만 가지고도 싸움하다가 끝나. 그죠? 이는 옳은 방법이 아니지.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1분도 못 앉아가지고 온몸이 쑤시고 절린다 해가지고 계속 몸만 뒤틀리고 있으면 그 수행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래서도 안 돼. 그래서도 안 돼. 어쨌든 고락의 중도를 택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고락의 중도는 물리적 의미의 중도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고, 예. 나올 때는 나오고, 진퇴가 어느 지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진퇴가. 예.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부탁께서, 세종께서 하신 이 중도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죠?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예. 나가르준의 용수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우리가 초기 불교, 초기 불전 안에 모든 게 다, 그냥 대승불교도 뭐도 막 전부 다, 불교의 전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불교의 전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단, 이런 부분은 있겠지. 해석하는 방법론, 어떤 부분은 좀 더 치밀하고, 예를 들어서 유식 같은 거, 무의식을 심도 있게 파헤쳐 나갈까 하는 이런 부분들, 또 같은 중론이라도 나가르주너가 그 어떤 제논의 법칙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본체에 대한 부정을 해놓은 이런 어떤 테크닉, 이런 것은 결코 가치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 가치는 충분히 우리가 인정을 하되, 세존의 그 어떤 말씀하신 것과 세종께서 말씀하신 것과 세종께서 펼치신 방법은 그 위에 흔출하게, 그거는 보잘것이 없고, 대승불교에서 이렇게 찾아내 놓은 어떤 방법론이 결국은 더 수승하고 최고의 어떤 무엇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중도를 나가르주나가 말하는 팔불 중도와 같은 철학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학으로만 보면 안 된다. 중도는 초기 불전에서 사실주의, 합리주의, 경험주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실천 체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팔정도의 도라는 것은 막가도 되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그 열반으로 가는 방법, 수단, 이것도 되지만도 빠띠빠따 실천이다 라는 의미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강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개는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계가 있었습니다. 그죠? 바른 언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게 말하지 않는 것. 남을 중상모략하는 분위기로 말하지 않는 것, 거친 말을 거칠게 말하지 않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이제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 우리 현대말로 하면, 현대의 굉장히 중요한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수다 떨지 마라. 수다 떨지 마라. 이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상 그 자체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상이라는 것을 결국 담아내는 그릇은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는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야기 잠깐 했는 것 같지만, 정조 시대 때, 문체 반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조선조 500년이 참이 못마땅하거든요. 진짜. 정말 불교를 박해했다라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 정말 못마땅합니다. 그 사대부들이 한 짓거리들을 보면 정말 못마땅합니다. 그 왕들도 정말 참 무능했고요. 또 무능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여인처나 보이지 않는 절대 권력을, 궁중을 좌지우지했죠. 그래서 조선조의 존경받을 수 있는 두 임금을 왕으로 택하라면 하나는 세종이고 하나는 정조인 것 같습니다. 세종은 어떤 의미에서는 태종 아버지, 태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혁명가, 좋은 의미에서는 혁명가, 나쁜 의미에서는 정말 잔인한 자, 정말 잔인한 자에 의해서 일단 다 평정을 해놓고 좀 탄탄한 기반 위에 왕이 됐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좀 할 수가 있었죠. 하고 싶은 대로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어떤 치세가 반감되는 것은 아니죠. 너무나 엄청난 일을 했지요. 자, 그게 비하면 정조는 정말 항상 목숨이 담보 잡혀져 있는 그런 형국 속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면서 조선조 제1의 계획을 단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대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사대부에 의해서 이 정치가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조선조 성리학이라는 것은 성리학도 성리학이지만 성리학이라는 철학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리설과 주기설 아닙니까? 그래서 태계는 기를 논하고 이익은, 율곡은 이를 논하죠. 그래서 이제 이만 본다면 이게 사단이고 이건 칠정이란 말입니다. 예, 칠정입니다. 이 사단과 칠정이 결국 두 개가 아니거든요. 예, 사단 그거 알죠? 측은지심, 경량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나 불쌍한 사람 보면 연민하는 마음, 이렇게 사단.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칠정이는
뭐 희노애락 비공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심리적 현상들. 그래서 이것이 우선이다 라는 쪽이 율곡쪽이고, 무슨 말이냐, 결국 인간의 심리 현상이라는 것은, 이 사단이라는 것은 심리 현상에서 나온 어떤 이명일 뿐이다. 자, 이게 누가 옳으냐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싸움은 이미 이거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두 개는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식아, 임마, 옛날 니 다 내 제자인데 제자가 니 이런 식으로 뭐 스승을 반발하면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어떤 그 인간적 호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사대부가 너무 장난이 심한, 그러니까 주기설을 바탕으로 한 계급이 사대부거든요. 네, 왕은 왕이지만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은, 정치를 하고 일선에 사는 것은 칠정이다, 우리 사대부다, 이런 의미가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는 그것이 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다, 백성들은 놔놓고 너희끼리 다 해먹지 않느냐? 그래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리설을 이제 주장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다가 이러고 우리도 언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정조와 같은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근데 이 말이 맞지요. 이 말이 맞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느냐면 일반 백성하고 연결이 돼야 되죠. 근데 사대부는 백성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에만 갇혀져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모순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정조는 그걸 못 보겠다. 왕이 백성과 직접 삶의 실천의 장으로 만나겠다, 이 주장이거든요. 이게. 그 안에 탄탄하게 뭐가 있었냐, 북학이 있었습니다. 실용주의, 북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학을 통해서 개혁을 하는, 정조의 개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 하나에 그때 개혁파의 가장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했던 자가 연암입니다. 박지원, 열하일기. 정말 호쾌하고 존경합니다. 조선조 역사 속에서 이분은 생각의 프레임이 달랐어요. 생각의 프레임이. 그러니까 열하일기 혹시 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열하일기를 읽어보면 물론 원서로 봐야 되겠지만도 번역판을 읽어보면 요즘 우리가 여행문을 쓴 거하고 똑같습니다. 문체가. 옛날 문체가 아닙니다. 이건 대혁명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대부의 문체라는 것은 사마천이 사기, 사기에 입각한 문체여야 됐습니다. 그 왕을 천왕과 같은 위치에 두고, 그걸 중심으로 그게 그야말로 효, 충,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그런 어떤 문체여야 됐습니다. 근데 박지원은 완전히 그걸 내리 부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이 개심제에 해당되지. 정조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연암을 사랑합니다. 야, 너그 그룹에 나도 좀 끼어도, 막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제가, 박지원, 이게 다 개혁파들이거든요. 북학 패거들이거든요. 너그 그룹에 나도 좀 끼어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체가, 갑자기 드러나가지고, 젊은 사대부, 젊은이한테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싹 다 잡아들여. 이게 문체 반정이에요. 자, 그 말은 언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어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 어떤 말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어떤 형식, 어떤 양식, 어떤 언어를 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곧 나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언어의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언어의 도덕성은 진실과 타당성을 요소로 합니다. 진실과 타당성을 요소로 합니다. 또 하나, 우리 불교를 공부한 자라면 본체의식에서 해방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언어적 개념을 사용해야 합니다. 언어는 어차피 개념입니다. 개념. 그죠? 예. 언어 자체가 개념입니다. 평온에 안주하는 현자는 좋은 것을 말하고 악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쁜 일을 이야기하고 달갑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을 구속하고 종속하는 분위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되게 말해서 안 됩니다. 진실되게 말해야 합니다. 진실되게 하는 말은 항상 늘 상대방한테 신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실되게 말함으로써 늘 보호 속에서 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입니다. 이것은. 예. 특히 거칠게 말하는 것, 이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절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에게 상처를 주는 것, 상처를 주는 언어, 상처를 주는 행위, 상처를 주는 사상, 이런 것에서부터는 철두철미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가 올바른 행위입니다. 올바른 행위는 오개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별도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올바른 생업입니다. 정어와 정업을 지킬 수 있는 생계 수단으로 생활을 해라. 이 팔정도의 각각을 별도로 공부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거는 연기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잘못된 행위를 잘못된 행위로 아는 것, 바른 행위를 바른 행위로 아는 것, 이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팔정도로 이야기할 때 바른 견해라면 모든 존재의 법칙, 즉 무상고 무아를 알고 연기를 알고 사성제를 알고 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 예, 그건 1차적인 협의의 뜻이고, 예. 팔정도를 연기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바른 견해라는 것은 잘못된 행위를 잘못된 행위로 알고 바른 행위를 바른 행위로 아는 것, 이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이와 같이 팔정도를 연기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해하는 눈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또 잘못된 행위를 삼가고 바른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을 바른 노력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밑에 나오겠지만도 잘 알아챙겨서 잘못된 행위를 삼가하고 잘 알아채가지고 바른 행위를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예. 자, 생업에 가서는 바른 행위와 바른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생계 수단으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기나 속임수에 의하지 않고 정당한 노력으로 재산을 벌어들여서 생활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쓰는 기쁨과 빚 없음에서 오는 자유스러움의 기쁨,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비난받을 일이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예. 요 세 가지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옳은 생계 수단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기꺼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불교는 강압적으로 반드시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들을 도우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이 보시에서도 지계도 중요하고 중도도 중요합니다. 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새의 날개의 무게로만 공중을 납니다. 그렇게 나는 것, 그렇게 가는 것. 벌과 나비는 숱한 꽃과 나무들을 날아다니지만 그 꽃이 가지고 있는 향기와 그 꽃의 아름다움을 절대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무조건의 희생보다는 이렇게 중도적 희생,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노력. 올바른 노력은 그 37조도품에 나와 있는 사정근. 자, 이것이 올바른 의미의 일반적인 의미인데요. 예. 올바르지 못한 어떤 법들이 일어난 법은, 올바르지 못한 일어난 법은 빨리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올바르지 못한 법들은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선한 법, 이미 일어난 선한 법은 그걸 계속 유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은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개발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이 이제 올바른 정진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첫째, 올바른 노력이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용기라는 것은 뭔가, 어떤 용기를 말하는 것인가? 세속적 삶의 의미, 세속적 삶의 의미를 제한하고 절제하고 한계를 두는 용기를 말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시샘말로 통장에 1억 원 있는 거하고 통장에 10억 있는 거하고 차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1억을 가지고 늘 쓰는 것은 아니잖아. 항상 그 통장 속에 있을 거 아닌가, 그게. 근데 1억 있는 사람은 2억 벌려하고 2억 있는 사람은 10억 벌려하고 계속 이렇게 그 완료형이 없는 탐욕을 끝까지 쫓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에 딱 절제하고 제한을 두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용기가. 그것이 어떻게 그 재물 부리겠습니까? 명예도 그렇거든요. 명예도. 또 누가 나를 비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비난하는 것이 너무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도 한 세 사람 목소리를 건너들여서, 야, 니한테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다 하면 얼굴도 안 보고 이런 것이 올라와. 하나만 더 건너뛰어서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보이지 않아서 비난했든 안 했든 내가 바뀔 게 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존재하는
이것이 나일 뿐이잖아. 비난했건 안 했건 내가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즉시 이게 오른다 이게. 이거 오를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귀에 들리는 것에 대한 절제, 제한을 할 수 있는 용기. 이거는 일종의 용기입니다. 혁명적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리하다. 다른 노력이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참는 것. 뭐 수행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부다께서는 인내가 니바나로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참은 게 아까 수행은 중도로 수행해요. 고락 중도라고 해서 참지 못하고 끊임없이 꼼짝거리면 수행은 진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바탕이 인내하는 마음이 바탕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것이 위리합니다. 특히 이 위리하는 일상적 삶에서의 위리하는 지루함을 달래는 것. 지루함을 너무 못 견뎌요. 현대인들은.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스마트폰 중독자들이지요. 그 뭐 스마트폰 안에 그 수많은 기능을 정말 생활의 어떤 유용함과 실용주의 입장에서 다 그걸 쓰고 있을까요? 전혀 그게 아니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에서는 늘 KTX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안에서 이래 보면 전부 스마트폰 꺼내가지고는 그것도 뭐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 안에서 뭐 정보를 찾아내고 하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면이 있죠. 특히 여성들은 그걸 거울 삼아 머리 이리하고 머리 내려온 머리 이렇게 한 거라. 머리 내려온 거 그대로 둔 거라. 그 꼬라지 그대로 둔대. 그래서 사실 수행 속에서의 중요한 주제가 지루함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삶 속에 지루함이라는 것이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깊이와 범주가 너무나 넓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지루함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루함의 뭐라고 하나? 어떤 양상을 이해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성장되게 되는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정진의 의미는 떠받쳐준다는 것입니다. 떠받쳐준다. 내가 막 무너져갈 때, 정진력이 막 무너져간다든가, 예. 무슨 절제를 해야 되는 용기가 막 무너질 때, 이때 이 세 번째 의미의 정진이 필요합니다. 뭐가 떠받쳐줬나? 죽음에 대한 개념.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상상하라. 죽음의 의미를 반추하라. 예, 그러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노력이고요. 이제 이렇게 벌써 정이 들어갔네요. 정은 올바른 노력, 올바른 알아차림, 올바른 산맹, 요 세 가지죠. 자, 이 알아차림은 이건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8정도에서 잠시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알아차림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요인, 그것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요? 제 마음 새 뜻입니까? 찾아봐야 된다. 예.
깊은 수행 속에서 내면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내면의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기억력이 없는 놈이거든요. 정말 하여튼 전화번호, 무슨 날짜, 물건값, 진짜 기억을 막 돌아서면 이 잡히고, 하도 돌아서면 이 잡혀서 바로 써봐도 이 잡히고. 근데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띠에 대한 기본적인 세 가지 요인을 이야기한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수행에 실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찬스가,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것만으로도 요것만큼은 한번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함의 산매, 선정이라고도 하고요. 네. 이것도 주제가 좀 워낙 큰 주제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사막에 가서 아마 나올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쭉 지속되면 자연히 산매의 상태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해는 뭡니까? 바른 견해, 그죠? 바른 생각, 사유. 특히 정근 때, 노력할 때, 이것은 현실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불교 안에서의 이야기라 보다는 우리가 이제 끊으려는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정근 안에 끊어야 꼭 된다라고 개념적으로 내한테 막 강요되어져 있는 것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보다는 중요한 것은 삶의 실제에서는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교육 속에서 뭐도 하지 마라. 그래서 그 깊은 비판 없이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불교 공부를 통해서 끊고 싶은 것을 끊도록 노력하라. 끊어야 되는 것을 끊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끊고 싶은 것을 끊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올바른 정진입니다. 네. 좀 말이 애매모호합니까? 애매모호하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숙됩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부적으로 드는 개념화되어 있는 것을 꼭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못 살거든요. 나의 인생을.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근데 문제는요, 부처님 가르침을 알기 전에는 바르지 않은 게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래.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제어가 안 되고 그렇게 살고. 그래, 맞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하고 싶다라는 그것을 뒷받쳐. 그래서 모든 것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냥 연기적 관계. 무엇이 하고 싶은 것인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지혜가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 하고 싶은 것은 또 굉장히 위험스러운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네트워크,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시도 소모적 삶을 살면 안 되는 거라.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티베트의 한 스님이 프랑스를 갔습니다.
프랑스로 가니까 그 노인네들, 우리나라는 뭐라 합니까? 왜, 뭐 경주도 많은데, 개천 옆에 이렇게 노인들, 그것도 꼭, 그거는 노인들만 있더만. 이 잔디밭 딱 만들어 놓고, 뭐 공다 치는 골프 말고, 게이트볼이니까.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지나가면서, 참, 저분들은 저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군요. 인생을 낭비하고. 네. 그래, 그 건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고, 안 들어가면 어떻단 말이야, 그래, 그게. 그거 할 여유가 지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거 할 여유가 없습니다. 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정말 의미 충만하고 이런 걸 찾으려면 모든 것이 이렇게 막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는 이것 속에서 이 뭐를 보아야만이 그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럴 여유가 없죠. 예. 게이트볼을 말씀하는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 예. 그래서 이제 지혜.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한 게 운동을 하면서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스포츠 댄스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이라고는 하나 즐기면서 이 어떻게 되면 감각적 욕망을 자극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자, 예. 하는 게 바람직한 예. 일단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또 단서가 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뭐 좋은 예를 들어 스포츠 댄스. 예. 막 서양 댄스도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 하고 나면 땀이 쫙 빠지고, 그리고 다이어트 될 것도 같고, 그 스트레스, 막 흔히 스트레스 말기 합니다. 팍 뽑아놓고, 그죠? 그런데 그 안에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독소. 거기에는 흥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들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독소 조항입니다. 만일 나의 어떤 건강 유지와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을 목적으로 둔다면 그와 유사 이런 것들이 없는 그와 유사한 품목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요가를 한다든가 타이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잖아. 예. 그 무슨 국선도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대체 품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래야 됩니까? 그런데 스님 저 경우를 보면 물론 그 뭐 다른 그런 저런 약간 흥분이나 들뜸이 들어간 스포츠라든가 뭐 그런 춤이라든가 또 이제 그거와 상반된 뭐 요가 같은 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런 걸 하더라도 알아차림을 하면서 하면 뭔가 거기서 내가 깨우치는 게 있고 말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막 일하면서 알아차림. 근데 그거 되더라고요. 그거는 타성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건성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절대 말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저는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서양 그런 스포츠 댄스를 할 때서 한국 춤을 쓰십시오. 맞아요. 한국 춤 안에는 음악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런 서양 춤은 발산만 있습니다. 근데 한국 춤은 아닙니다. 모으고 맺고 풀고 맺고 풀고가 굉장히 유기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찾으면 보다도 유용하고 보다도 효율적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뒤에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보살님이 난자 그런 걸 두둔하는 그런 솔직히 혼자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즐기려는 요 어떤 내부의 나의 욕망 이건 없는가? 아니 솔직히 있거든. 솔직히 있거든. 예. 무상한 걸 하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어떤 느낌에 취해버리면 그 느낌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상한 거라도. 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스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만, 깊은 의미만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노력에 대해서는 이거는 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또 너무 길어버리고. 이 올바른 이해의 이 팔정도에서 근본적인 뜻은 사성제 진리에 대한 알미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선과 불선,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못함, 착한가 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으로는 존재에 대해서 되어져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이해입니다. 올바른 견해입니다. 또 이 대념처경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시오. 고귀한 제자는 온전하지 못함과 온전하지 못함의 뿌리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온전함과 온전함의 뿌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 보시오. 비구들이여,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고귀한 제자는 바른 이해가 있는 것이며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청장을 갖추고 있는 것이며 이 정법에 이른 것이다. 비구들이 온전하지 못함과 온전하지 못함이 뿌리란 무엇인가? 생명을 해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을 온전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거짓되게 말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남을 이간질시키는 말을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거칠게 말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꿈에서 하는 말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탐욕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악의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삿된 견해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이 10가지 법을 온전하지 못한 행위의 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뿌리는 무엇인가? 탐진치다. 또 이제 존재를 무상고무라로 보지 못하는 것이 바른 견해가 아닌 것이죠. 바른 견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견해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견해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리어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불교에서 가장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게 형이상학적인 절대적 사고방식 속에 쌓이는 것,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을 부탁께서는 철두철미하게 부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절대주의에서는 절대로 벗어나자. 절대주의에서는 절대로 벗어나자. 왜 그러느냐면 절대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독단을 넣거든요. 독단과 편견. 독단과 편견은 너와 나를 완전히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우리 삶의 이제 마지막 목표인 사랑과 연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구분 속에는. 그래서 그 속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죠. 상처를 주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바른 사유입니다. 비구들이여, 바른 사유란 무엇인가? 감각적인 욕망이 없는 마음가짐, 나쁜 의도가 없는 마음가짐, 남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는 마음가짐, 이것이 바른 사유이다. 그래서 바른 사유란 탐욕과 애욕에서 벗어나고 잔인성에서 벗어나고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항상 대상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연민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을
예, 바른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암이 있으면 올바른 사유가 깃들게 됩니다. 이 두 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팔전도로에서 이 8가지의 막가와 뒷받다가 있습니다. 그럼 이 8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이게 다 연기되어져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8가지를 그러면 다 노력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견해니, 생각이니, 삼매니,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찾아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뭔가? 어떤 의미에서 언어와 행위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는, 궁극적으로는 노력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하는 것은 뭔가? 바른 알아차림이다. 바른 알아차림을 하면 바른 말을 쓰게 돼 있고, 바른 알아차림을 하면 바른 행위를 써 있고, 예. 그래서 이것이 항상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하도록 이것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예, 바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생계를 가지고 살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런 걸 알면서 살아야 되니까 옳은 생계 수단을 지니는 것, 이거는 인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더구나 현대는 이 삶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결정장애, 현대인들은 결정을 주저합니다. 함부로 결정을 자기 나이 일인데도 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뭐 이런 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팔종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다른 개나 이런 걸 지킬 수 있는 생계 수단으로 생활을 하자. 팔정도에서 가지까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또 뭐 1시간을 더 해야 되니까 이걸로서 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의 4가지 요소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뭔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철저하게 이해되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 괴로움이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는 완전히 버려야 하고, 왜? 갈래, 탐욕,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실천해야 하고 실현해야 하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진리는, 도닦음의 진리는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철저하게 이 사성제의 진리에 대해서, 이 괴로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한 것이 아비달마라고 보면 됩니다. 아비달마의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사성제의 각 항목은 사무치게 공감되어야 합니다. 사성제의 종합으로서 부탁께서는 이렇게 초기불전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이 있다. 참선을 하라.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알아차림하라. 열심히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하라. 이런 말이죠. 예. 드디어 오늘 사성제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사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님께서 300으로 계십니다. 이당매 분양아사와카야왕 호두 이당매 바와낭 막가사자 팔라사자 바자요 호두. 이와 같은 수행 공덕으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와 같은 수행 공덕으로 도와 과를 증득하여지이다. 사두 사두 사두